말씀을 부탁받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나서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서 큰 하나님이 뜻이 일어나고 그 뜻을 오늘 여러분들이 발견해 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요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화처럼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가다가 도망을 치다가 바다에 빠져서 고래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래 뱃속에서도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또 고래를 육지에다 토하게 하셨다. 그래서 자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역을 완수하는 이런 스토리, 얘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서 구약에 보면은 욥기라든가 요나서라든가 아모스나 이런 걸 보면 요나서는 거의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그런 것이 하나의 전설이나 야로 생각할지 몰라도 이것은 실제 있고 성서에 나오는 모든 구약 신약에는 전부 다 실존한 얘기들입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은 백그라운드 얘기하면은 언제부터 살아가면 하면 BC, 지금부터 BC 2700년, 2800년 솔로몬 왕 때의 사람. 솔로몬 왕이 죽고 솔로몬 왕 다음에 로보암 아들이 하는데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라는 어떤 그 서민이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의 얘기입니다. 그때의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 다음에 나타난 사람. 그 다음에 요나,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 그 다음에 호세아. 이렇게 하는 그 시기의 사람입니다. 아주 독특한 그때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또 저대로의 큰 그 요나에 대해서 생각이 있었어요. 요나서 하면은 요나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또 이 단에 올라서서 말씀 전하는 모든 목사님들의 말씀 가운데는 요나라는 놈이 나쁜 놈이라서 하나님 말씀하는 도망자, 푸지티브라는 도망자 이런 것이 인상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이런 인상을 받는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나온 것은 요나를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요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지자로서 또 제가 선교사인데 선교사로서 제가 부각시켜 주고 싶은 심정에서 이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 며칠 전에 가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달나라에 갔는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달나라 뒷면을 이제 탐사합니다. 미국은 이미 한 30년 전에 이렇게 달나라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근데 달 뒷면을 못 본 거야. 그 뒷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달나라에 갔다 왔지만 뒷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상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하고 러시아 위성이 갔다 와서 찍어온 걸 보면 정말 놀란 사실들이 많았어요. 저는 세상들을 모르는 게 많은데 그 뒤에 가니까 달라 뒤에 가니까 옛날에 그 문화 흔적이 있습니다. 살던 인생들 살던 건물 흔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와 같이 요나를 앞에서만 조명해서 봤는데 오늘은 로마의 그 뒷면을 달의 뒷면처럼 오늘 제가 조명하라. 요나는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이고 아주 제가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주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것을 제가 포인트를 지어서 한 3가지 포인트를 제가 해봤어요.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재앙을 받는 거죠.
더 심하면 사망이 옵니다. 오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찾아오신 것처럼 아담아 너가 어디 있냐 하니까 아담이 숲속에 숨어있어요. 내가 여기 숨어있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은 장면이에요. 비슷한 장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역자로서. 지금 한국말에는 니누웨라고 하는데 그 니누웨는 중국말에서 온 말이고 원래 원어는 니니베라는 니니베라는 곳인데 그것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냐면 이락 땅이에요. 이락. 옛날에는 그 지역이 아수르 지방인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속했죠. 근데 그 아수르 지금 쉽게 말하면 이락하고 시리아 국경에 저번에 이락 전쟁할 때 그 모술이라는 데가 있어요. 바로 그 앞에 있어요. 그 이름은 코스르라고 하는데 지금은 도시가 없어요. 다 폐허가 됐어요. 근데 최근에 얼마 전에 17세기에 그 흔적을 발견해서 요새도 계속 발굴 작업을 하는데 노아의 그 모든 그때 당시 니누웨 성의 그 흔적을 지금 발굴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요나를 찾아서 명령하신다. 요나야, 너가 니누웨 성으로 가서 거기 사람들이 죄가 크게 달했으니까 내가 절대 유황불로 죽이려 하니까 너가 한테 한번 찬을 얻을 테니까 너가 가서 그 사람들을 회개시켜라. 요나는 아주 싫어했어요. 싫어해서 지금 니누웨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그게 예루살렘에서 니누웨를 가려면 북쪽으로 하란 옛날 아브라함이라는 그 하란 길로 들어가는데 동쪽으로 가라 했는데 이 요나는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동쪽에 아니라 서쪽으로 정반대방향.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지중해까지 나가면 34km가 됩니다. 욕바른 대로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요나 이 친구는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싫은 일을 시킨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는 도망가야겠다. 도망가되 옆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멀리 가서 영원히 하나님 얼굴을 보지 말아야겠다. 이런 심정으로 이 요나는 오늘 요바로 갔습니다. 요바에 가니까 그 옛날이지만도 배편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요바로 가는 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쌀을 주고 그 배에 탔더라. 이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니누웨는 거기인데 어디로 가냐면 요바에서 다시스를 가는데 다시스. 왜 다시스로 가려고 생각했는지는 몰라요. 그게 저가 생각할 때는 가만히 그 지도를 놓고 보니까 다시스가 그때 이 사람들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해요. 다시스가 어디나 하면은 오늘날 스페인 남부지방 옛날에는 우에블라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집을 다시스라고 하는 옛날 지역인데 지금 안달루시아 이쪽 지역. 이제 그 지역으로 이제 도망을 가서 편안히 살아야겠다 하고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그까지 못 갔어요. 성경 말씀에 보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풍랑이 일기 시작해요. 갑자기 그 메디테레는 그 지중해는 그렇게 파도가 쉬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렇게 많이 돼가지고 그런데 아주 험한 파도가 싣고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면 배가 다 깨지기 직전에 깨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배 위에서 뭘 하고 있냐? 배 맨 밑창에서 콜 잠을 자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영호걸이나 하는 그런 이 풍파를 만나고 선창에서 사람들이 죽는다 아우성인데
배라도 가라앉을까봐 거기는 모든 집들을 바다다 던졌다. 막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때 선장이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각자 자기들 하나님한테 애석하십시오. 요구하시오. 우리를 살려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각자 자기들 신한테 기도를 합니다. 살려달라. 그래도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모든 사람들을 찾았는데 다 와서 기도하고 하는데 한 사람이 안 보여. 찾아보니 맨 밑창에 가보니까 요나가 그걸 잠을 자고 있는 이런 시점이었어. 그래서 선장이 명령 일어나. 너는 어디서 온 놈이고 어느 국적을 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고 어디로 가느냐 뭐 이제 그거 합니다. 사실 요나는 뭐 다른 생각이 있었으면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을 피해서 도피하려고. 도피하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배가 이렇게 되려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죠. 배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제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 포인트는 뭐냐면 도망가지 맙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도망가요.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사는데 살다 보면 참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너나 할 거 없이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특성상 일반적인 우리 모두는 그 문제를 피하러 도망을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나 할 때 다 도망을 가요. 도망가 봤자 하나님 손바닥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생각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 손바닥입니다. 저는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옛날부터 저는 어릴 때 생각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손바닥인지 모르겠어요. 하도 크기가 안 보입니다. 벼룩이가 코끼리 다리에 붙어가지고는 코끼리인지 알겠습니다. 몰라요. 이게 무슨 큰 절벽 같기도 하고 한 바퀴 하는데 그래서 도망을 가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나안으로 들어간다고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피해서 하나님으로서 문제가 생기니까 우회전해서 뺑뺑뺑뺑뺑 돌다 40년을 광야사 돌아다녔는데 또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첫째,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지 말자. 직진하자. 뭐라 돌아가지 말고 직진하자.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도망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도망가지 말라는 말씀. 요나는 도망쳤습니다. 왜 도망쳤을까요? 여기는 요나가 도망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니느웨 성은 그때 당시에 제일 화려한 성이고 발전된, 지금은 뉴욕같이 이렇게 큰 도시고 발전된 사람들이 사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아주 부졌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는 성읍에서 많은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잘못 가서 입만 벌리다면 자기는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겁이 났어요. 두 번째, 구약에는 모든 이방인들은 개와 같이 취급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우리 백성뿐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저 개 같은 인생들 이방인들에 가서 전도를 하는 이거는 나는 도저히 내 생각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시대 그 옛날에도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요나를
보내십니다. 이방인이 누굽니까? 온 인류입니다. 인류, 우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요나는 아주 이민족을 증오하고 아주 강력한 민족주의였습니다. 여기서 요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은 요나입니다. 요나입니다. coincidentally, 우연의 일치로 요나입니다. 이 말은 스페인 말의 요, 라틴 말의 이요 같은 말, 나란 말이에요. 한국말의 나 똑같은 말이에요. 요, 이요, 나. 여기서 요나는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나인 것입니다. 요나가 당한 일을 생각해 봅시다. 이런 북상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도망가다네. 하나님 말씀은 절대 순종입니다. 바이블, 우리가 교회에서 맨날 배우는 이 말씀, 이것은 순종하라는 겁니다. 불순종은 어떻게 되죠? 여기는 나온다. 불순종은 재앙이 옵니다. 더하면 사망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택한 백성들은 가능한 끝내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또 단련을 시켜서 다음 사역을 이해할 때까지 사역을 계속 시키십니다. 그래도 이거는 가망이 없다면 처치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망을 가든 혹은 잘못된 길을 갈 때 자기 자신이 그것을 잘못했다고 발견할 때는 바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리피트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거기서 도망가지 마십시다. 정면 돌파합시다. 이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은 내 책임입니다. 모든 것은 내 책임입니다. 이 말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책임 의식을 가지면은 저희들이 나쁜 생각을, 그릇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책임 의식. 세상의 모든 것은 나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즉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인이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책임을 담당하게 자신이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할 것 없이 어려움이 생기면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 물러서서 보면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평생 남의 탓만 하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평생 주인 노릇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의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만민의 죄가 다 내게 있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은 세계의 주인이 되고 천하 만민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요나는 큰 폭풍과 어려움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요나는 처음에 이런 큰 시련이 오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를 뒤엎을만큼 폭풍우가 강하게 부는데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 수 있다는 것은 요나가 다른 생각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단지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나만 피하려고 했던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고민이 많으면 잠잘 수 있으니 잠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가지만 한편은 순수하게 다른 뜻은 없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아주 멀리 가는 그를 영원히 만나지 않게 되려 생각하여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타르시스까지 가요. 예루살렘에서 니느웨까지는 800km입니다. 800km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다시스, 여기 성서에 나오는 다시스까지는 3,500km. 그래서 요나, 저도 이걸 왜 분석을 해봐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왜 이렇게 멀리 도망가냐 해보니까 아직 영원히 하나님을 안 만나려고, 만나기 골치가 아프니까 안 만나려고 이렇게 멀리 갔던 거예요. 그래서 즉 말하자면 또한 그의 그 순수함을 받아들이면서 생각할 때는 그저 막연하게 어딘가에 도움이 돼서 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런 생각밖에 없었으니 깊은 잠에서 그가 깨어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이 와서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근데 일어난 것뿐 아니라 선생이 깨우니까 벌떡 일어나는 그 순간에 깨달음이 왔어요.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회개도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회개도 빨리 자기가 알아서 바로 요나처럼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가 길어지면 시간 타임이 늦어지면 더 복잡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잠을 잘 때는 거의 잤는데 깨어날 때는 바로 자기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깨달았고 자기가 회개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장 12절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리 회개를 안 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칼에 맞을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칼을 지금 막 쏠려고 하면 더 말하자면 탁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남한테 뒤집을 수 있지만 내 자신한테 있다는 것을 이런 의식,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확신은 컨펌. 내 책임이다. 나의 비슷한데 저도 두 번째 말한 건 지금 세 번째 말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의식으로 확실히 내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책임이다. 모든 것이 확고하게 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요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회개하는 이 요나, 바로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요나에게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잠에서 깰 때 그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는 그런 의식 잠만 잤습니다. 잠만 잤는데 잠에서 깨어난 순간에 그는 자기가 잘못된 걸 알고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고 매력이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까? 그것은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지금 배에서는 모든 선원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자기들 신뢰한테 기도도 폭풍과 멋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가 하고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를 다 뽑으니까 요나가 걸렸어요. 요나가 또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선생이 너는 어디서 온 친구, 뭐하는 사람이고 어디 갔는가? 요나가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비록 잘못은 졌지만 바르게 얘기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 우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똑바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면 제6번에는 나는 오늘 이 폭풍우가 왜 부는지 압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나를 들어서 저 바람을 던져주시오. 누가 세상에 죽기를 원합니까? 아무리 죄를 졌다 하더라도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장도 사람을, 요나를 안 죽이려고, 가능한 안 죽이려고 걷어보면 애쓰는 장면이 나와요. 애를 육지로 돌리려고 애를 쓴다고 했습니다. 육지도 한데 배가 안 들어오고 배가 더 크게 파손되고 이 더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요나가 한 대와 선원들이 요나를 바람에 치고 던집니다. 그래서 요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요나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누구의 얘기를 비웃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요나 얘기를 했어요. 서기관들과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표적을 자꾸 보였는데 예수님이 내가 보여줄 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만큼 요나가, 예수님도 요나가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요나의 삶이,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4일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래 뱃속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나는 세상에 고래 뱃속에서 기도했다는 사람 한 번 들어본 적 없어요. 요나밖에 없어요. 또 세상에 고래 뱃속에 갔다가 살은 사람은 요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모든 일이에요. 기도는 무슨 기도했냐? 자기가 온 마음에 우러나는 자기 기도가 아니라 시편을 네 군데 시편을 읽었어요. 하나님한테 민망하니까 자기를 살려달라는 말을 못하고 다 기도를 한번 보세요. 그 요나의 기도를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기도를 하면서 모든 것이 구원의 손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딱 했고 하나님이 알아들으신 거예요. 이놈 너 정신 차리겠지 하고 고래야 너 방향을 돌려가지고 저 육지 저 레바논 그 해변 배짱하고 딱 차는데 거기다 터여버려라. 그래서 요나 터여버렸어요. 요나는 자기의 책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던지십시오. 던져. 뭐 구차하게 변명이 없어요. 자기가 깨달았어요. 분명히 던지라고 이렇게 해서 바다에 던져줬던 것입니다. 요나는 또 깨달았어요. 마지막 카드는 바다에 던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것입니다. 요나는 죽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요나의 기도를 해서 한참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육지의 토해문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요나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나는 저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3장 2절에 또 두 번째 명령을 또 하십니다. 저 살려줬으니 너 뭐 할 거냐? 또 도망갈 거냐? 아니면 내가 명령하는 이 말을 할 거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가라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막으로 3일을 걸었다 그랬어요. 니느웨 성까지 3일.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3일, 내가 보기에는 그 사막길을 걷자마자 한 달은 걸려. 보름에 한 달 걸려야 되는데 어떻게 3일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가자면은 800km인데
네이비 레바논 해경은 갑자기 더 갇혔거든요. 갑자기 하면 막 한 200km 안 되나 그치? 네이비 한 3일 갔을 것 같습니다. 3일을 걸어서 니느웨 성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담대해졌어요. 니느웨 사람들한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는지 자세한 말은 안 나오는데 딱 한 가지 그 성서에는 말합니다. 이 요나가 가서 외친 것은 40일 내에 이 니느웨 성이 내려앉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회개하라. 근데 사실을 보면 요나가 오랫동안 성교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뭐 큐바 가서 몇십 년 하는데 이 요나는 딱 하루 했어요. 하루 동안 외치는데 이런 효과가 나는데 온 니느웨 성, 그때는 인구가 많아요. 12만이 회개하러 와요. 요나의 말을 듣고 백성들은 전했는데 요나의 말을 듣고 이 말이 왕까지 모든 대신들까지 전해졌어요. 그래서 왕이나 모든 대신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동물들한테도 베옷을 입히다. 동물들한테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요나는 아직도 하나님께 불평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성 바깥에 나와서 초막을 짓고 간단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참 재밌어요. 요나한테 보려고 그래. 이 성이 어떻게 되냐. 자기 말 하나님 데로 가서 전했는데 이게 무너지는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근데 햇빛이 너무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박동구를 이제 해서 금방 자라서 그림자를 줬다고. 그래서 시원하게 했는데 또 하나님이 요나가 너무 요사니까 또 그 이튿날 새벽에 벌레를 주셨어요. 벌레가 와서 다 갉아먹이 이 나무 실어서 그림자가 없잖아요. 그걸 딱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시 나를 지금까지는 막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다 하는데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불편해요. 죽여달라는 이유가 다른 거죠. 더워서 못 살겠다고. 난 차라리 죽는 게 좋다고. 이런 스토리입니다. 오늘 스토리는 이런 스토리인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요나는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너가 하루 있다 없어지는 박동구를 아끼면서 12만의 니느웨의 많은 생명들을 존귀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나의 가장 포인트는 바로 깨달았다는 것. 그리고 자기를 죽였다는 것. 이 요나가 한 대로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나가 수월 고려대성에서 3일을 있어, 그건 죽은 상태.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땅속에 가서 3일 만에 사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요나가 우리 그 신앙의 성각자로서 모든이 된 것입니다. 나는 요나서를 다시 공부하면서 말씀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요나에 대해서 제 평가를 오늘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를 닮아서 정말 빨리 새로운 사람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재앙을 받지 않는 바르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